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를 합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준비하는 사람이 부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말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아라고는 구원받은 자들아 하는 소리예요. 구원이 공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빚진 자로 돼. 저도 빚을 좀 져봤었거든요. 근데 빚지니까요, 상대편에서 나보고 빚을 달라고 안 해도 항상 빚을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라고, 그 사람이 나보고 빚 달라고 한마디 안 해도 뭔가 결박 나가더라고요. 빚을 받고 갚고 나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빚진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은혜의 빚을 져도 빚진 죄인처럼 안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져도 빚진 죄인처럼 안 산다. 왜 그러느냐?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입고 내가 태어나고 어떤 큰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잘 짐작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내가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뭘 빚으로 하러, 다시 말해서 그걸 무슨 은혜로 하느냐 그 말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건방지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뭐 별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냥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존재가 하나님이신데도 존재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철면피하다. 철면피. 어찌 그렇게 양심도 없느냐, 소위 말해서 그런 말이죠. 그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빚을 줘서, 근데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빚에 대한 감각을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느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말로 구원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하는 것인데, 예, 생각해 보죠. 자기가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실제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육신은 거기에 대해서 염치가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지가 구원받을 일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서 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빚진 자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은 말하는데, 육신은 그거 뭐 내가 구원받았냐? 육신은 지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산다. 무엇이 지는가를 한번 잘 생각, 어떤 것이 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인격으로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는 내 영적인 인격이 있고, 또 이 영적인 인격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인격만 가지고 그저 육신을 조언하는 대로 살다 가려고 그래요. 육신이 그렇겠지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내가 뭐 때문에 영적으로 결박해서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이중적 삶 속에서 잘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또 하나는 육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답해서 정말로 빚진 자답게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사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무슨 빚을 졌냐 하고 살다 그저 자기 일생이 끝나면 죽으면 끝이다. 육신은 그거요. 육신이 천년만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다 죽지요. 그래서 육신이 편한 대로 살. 요걸 그대로 놔두면, 버리장머리를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영혼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근데 육신대로 살려고 내 영혼을 죽이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순간부터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게 다 뭐냐?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내용적인 인격이 나타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로서의 양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로 또 양심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성령으로 보세요. 육신의 행실을 제거하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교회 오면 예수 믿은 것이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 그렇게 수다 떨어가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수다 떨게 돼 있어요. 예, 얼마나 수다를 떠느냐. 막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근데 막 영으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오셨네 막 난리가 나. 막 수다 떠느라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제 영의 양식이 되니까 막 난리가 난다니까 막. 그러나 육의 사람은 아멘 할 때도 아멘.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아멘 하면 내가 자리 잘못 앉았네. 이런 수다 떠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다. 양심.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열불이 나는 거지. 예. 저도 그런 생활을 참 오래 했잖아요. 오늘 아침도 이제 제가 몸이 이렇게 맘대로 못 오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 됐답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냐? 머리할 시간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못 일어나겠다. 그랬더니 3시 덤벼서 잡아 일셨어요. 품삯 준다고 나오겠어요? 못 나가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빚진 자의 양심. 안 나오고는 못 견뎌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앉았으면서도 생각이 뭐냐? 설교 시간 다가왔다. 설교 시간 다가왔다. 설교 시간 다가왔다. 속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성령강림절 집회도 얼마나 빛을 세게 줬으면 내 몸으로는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가 아니라 못해요. 그런데도 나와서 기어이 해내는 거 보세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음으로 구원했더니 나도 죽음으로 갚아야 마땅하다. 이게 뭐냐? 신앙 양심.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이렇게 영적 생활을 반대하는 몸의 행실을 능히 지배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을 말하지 않고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 소리 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으라고 말하지 않는 강단이 있다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정신은 없는 것이라. 우리 교회는 원래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윤석전 목사가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청년 때부터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집회 이렇게 가시면 절 부릅니다. 윤석전. 네. 내가 집회 갔다 올 동안 새벽기도 설교는 윤석전이가 한다. 아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입에서 나와 이렇게 그래도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눈 멀뚱멀뚱히 뜨고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나도 내 신앙생활이 힘든데 누구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겠는가 싶으니까 또 있어.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는데요. 말이 왜 그래? 말이 왜 그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나가봐. 새벽기도 인도를 제가 합니다. 청년 때.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요. 부목사들이 계시고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근 20명이 계시고 무슨 전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왜 청년이 내가 해야 되냐니까 새벽기도 인도를 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올라가신 강대산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 이제 아래다 강사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이제 새벽기도 시켰으니까 막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들가 새벽에 무슨 말합니까? 참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오. 정규인이 한번 나와서 설교 한번 해볼래? 택도 없지? 택도 없어요. 서 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다리 후들후들 떨려요. 한번 누가 서 있어 봐 나와서 한번. 그리고 집사 때도 참 우리나라에 많은 그 연예인들 데리고 전국에 이제 전도 집회 다닐 때도 어찌 그렇게 집사가요 대담하게 설교를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6시간씩 막 설교해가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데도 그 모습 가지고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산에 올려보냈어.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육신이 내 삶에 하나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삶에 육신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육신이 감히 의견을 내놓지 못하도록 성령이 100% 장악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혹시라도 내 육신이 주님 일에 방해될까 봐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아요. 제 방에서도 내 방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지만요. 항상 뭐라고 말하고 해도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하느라고 오고 뭐 할 때는 뭐라고 합니다. 그 뭐냐? 내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와. 내가 힘들고 이럴 때는 막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이렇게 왜 그러냐? 육신은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이 내주장한다고 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위험한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왜 저녁마다 기도 못합니까? 육신이 하지 말자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아주 육신을 강하게 결박하고 장악해버려서
아주 기도하는데 끌고 다닐 만큼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지 않고 병자를 만나도 나는 못 고친다고 안 하고 귀신을 들린 자가 많아도 나는 못 쫓아낸다고 와야 하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육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밥이나 먹고 돈이나 쓰고 저만 좋아하면 그만요. 신앙생활을 전혀 방해꾼이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을 성령이 충만해서 제거해버려라. 육신을. 응? 성령이 그래서 오죠.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자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생각해봐도. 예, 옛날에 제가 집사 때요. 예, 한 번 저보고 그래요. 윤집사, 우리 그 남전도회가 집회를 하는데 윤집사가 설교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신방실 실장님이 그러셔요.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하고 연락 오고 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뭐 회장님도 계시고 남전도에 지금 장로님이 뭐 엄청나게 많이 계시고 거기 다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무슨 집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빼지 마 그래요. 아니 어디서 빼요? 빼기는 뭐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 빼지 뺄 것도 없어요. 나는 다 제로기 때문에 못해요. 그랬더니 다 안 돼요. 다 안 돼. 그러니까 꼭 이분이 저 집회 해달라는 거예요. 걱정스럽잖아요. 그래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육의 사람은 나서지요. 나서. 영의 사람은 언제든지 겸손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이게 영의 사람 얘기야. 남전도 회장이 저를 부르더래. 저 참 아주 가깝게 지냈거든요. 윤집사가 이번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남전도의 집회를.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내 생각이야. 아니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 그 남전도에 담당 목사님도 계신데 뭐 때문에 아니 새파란 집사들이 나이 젊은 집사들에다가 집회를 왜 남전도에 집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니나 다를까 그러라고 결정 나는 순간에 방해꾼들이 들어붙기 시작하는데 이제 방해꾼이 들어붙어 그때부터는 결정을 냈으니까 내가 육신이 방해꾼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 내 육신이 방해꾼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딱 서서 설교를 몇 시간 하느냐 초저녁부터 2시까지 해버렸어요. 남전도회가 막 팔칵 뒤집어집니다. 누가? 성령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에는 아무 힘이 없어. 이번 집회도 말하잖아요. 육신이 무식하든지 늙었든지 내가 젊든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든지 아무 상관없어. 성령의 소리는 2000년 전의 소리나 지금 소리나 똑같이 창조자의 권세가 들어있다. 그 말씀에는 의가 있어 수많은 사람이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 질병과 귀신이 치료받고 떠나간다는 것. 근데 육신을 제거하라. 얼마나 중요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라는 얘기가. 이게 그러잖아요. 지금도 육신 생각을 제거해 보려고. 육신은 그러잖아요. 야, 너 기력 있냐? 너 무슨 말을 기력 있니? 예. 어디서 전화가 오면요. 이제 전화를 받으려고 들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말도 기력으로 해. 나는 그전에는 말을 기력으로 하는 걸 몰랐습니다.
말도 기력이 있지 않나니까? 그리고 전화하다 보면 전화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기름 나가 전화하겠습니다. 예. 그리. 근데 설교는 왜 이렇게 배짱 좋게 나오느냐? 성령이 나는 할 수 없다고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쓰신다는 이 성령의 생각으로 주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 아니요? 얼마나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느냐.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능력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받으면 제일 먼저 제거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막 나에게 소리 지르고 막 악한 소리 지르고 막 나에게 누명을 쓰고 그래도요, 내 속에서 그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못된 사람이네, 그럴 기력도 없어. 내 육신의 속에서 그럴 기력도 없다니까. 기력도. 여기서 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이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 보세요. 마누라 불러다 놓고 자식들 불러다 놓고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게, 잘못했네. 예, 남을 미워할 기력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막 진실한 본질의 양심이 튀튀 나오잖아요. 육신이 덮어서 그런 양심이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육신, 내 영혼을 정말로 죽이는 원수, 내가 그 큰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줬는데도 빚진 자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하나님과 나와 무슨 빚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불순종을 하고 그 큰 빚을 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충성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너에게 좋은 하나님은 맞은데 내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이 정말로 내가 너에게 좋게 하고 싶어도 너를 스스로 죽인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네가 죽이는 육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내가 내 영혼을 내 육신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에게 맡겨서 성령으로 이끌리고 인도받고 양육하고 사역하게 만들려고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까지도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못된 짓하는 육신 이거 제거한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해. 그래서 성령으로만 내 육신의 모든 내 영혼을 박대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는 것 이해됩니까? 로마서 8장
예, 5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는다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항상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령한 눈으로 육신이 어떻게 내 영혼을 학대하고 죄짓게 만들고 내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이는가를 잘 알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육신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던 옛날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내주하지 않게 했는가? 왜 모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지 않게 했는가? 예, 엘리야같이 그렇게 병고를 타고 승천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성령은 그 속에 내줘야지 않고 외제하고 그를 은사로 지배하고 쓰셨나?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럼 내 영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성령께 맡겼습니다. 근데 육신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 육신의 생각은? 더 크게,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의 일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누가 제거할 수 있어? 성령이 제거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러셔요. 우리가 아버지가 막 어떤 때는 내 밑에 동생이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 엄마 아버지는 언제 죽어? 이게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아버지가 왜 죽어야 돼? 그랬더니 엄마 아무개 집에 아버지 죽으니까 떡 먹대. 아버지가 죽어야 할 이유를 지가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야 돼. 옛날에 초상집에 떡이었잖아요. 그게 떡이 무슨 떡이냐? 떡이 그냥 이런 시루떡 그런 떡이 아니라 그냥 부침개 부치는 거예요. 부침개. 그걸 떡이라 그랬다. 예. 그게 보세요. 아버지 언제 죽어? 떡 먹게. 그래서 이제 조금 크니까 아버지 언제 죽어? 왜 그렇게 밤낮 아버지는 엄마 때리고 핍박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하는 것까지 아니야. 아버지 육신의 생각을 마귀가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육신은 삼자 같은 존재나 실상이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결박시켜버려야 돼. 성령으로 육신도 관리하고 영혼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강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전소 반드시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다른 대책이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 되라 했는데,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아마 다 바다에 가고 고기 잡다 죽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가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요, 감독자인 주의 종을 세우고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양떼를 치게 했다 이거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피로 샀다는 말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 피로 구원시켰다. 근데 이 주님이 구원한 내 영혼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욕구로 만약에 내 영혼을 죽인다면 이건 아니지. 성령이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자기 피로 사신 양떼를 치게 했다. 한번 읽어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성령으로 감독자를 먼저 삼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성도가 아무리 똑똑해도 목사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성도는 일방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된다. 응? 여기서 죽는 쑥물을 먹이면 그 영혼들은 죽는 것이요, 생명의 물 예수 피와 예수의 살과 그의 복음, 그가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만들면 그 영혼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존되고 주님이 주님과 같은 사역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영으로서만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뛰어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예,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뛰어난 영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육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데 한번 하루는 그래요. 윤석전 우리 선생님이 너 저기 마라톤 해야 되는데, 아니 마라톤이, 제가 마라톤을 해봤어야 마라톤을 하지. 근데 마라톤 하려면 뭐 메리아스도 세미리아스도 있어야 되고 운동복 팬티도 좋은 거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마라톤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나보고 마라톤 선수로 나가래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 갔더니 마라톤으로 온 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막 선수처럼 막 운동복을 얼마나 잘 입고 왔는지 몰라요. 저는 메리아트가 덩어리가 빵꾸 하나 이만큼 찢어지고 배도 이만큼 찢어지고 그냥 팬츠도 매년 막 형님이 입었던 입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볼 때 그래요. 학교 대학 마라톤이었는지 무슨 마라톤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전에는 기억이 나도 기억이 벌써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뛰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뛰는데 보니까 전부 다 선수예요. 다 보니까 막. 근데 거기서 제일 그냥 메리아트 찢어진 거 있고 남는 사람이 나요. 그날 아침에 세수도 않고 갔어요. 달려갑니다. 뭐 배부르게 뭘 먹기를 했어, 뭘 했어. 뛰어가는데 내 앞에 사람들이 막 애들이 뛰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우리 저 선배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선배인데 자전거를 타고 앞에 가면서 석준아, 자전거는 잡으면 실격이니까 잡지 말고 내 자전거 속도를 따라서 따라와. 자전거 속도를 따라와. 그 자전거 속도를 따라갑니다. 형 너무 빨라.
말도 못하고 그럼 조금 천천히 가 또 빨리 가 막 합니다. 갔다 돌아왔더니요, 난 그렇게 먼지는 몰랐어요. 나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몇 킬로를 뛰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등신처럼 간 겁니다. 연습을 안 했으니 뭘 여러 번 선수같이 뛰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많은, 내 생각은 아마 100명은 더 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6등을 했대요. 3등이면 상 타는 건데, 6등 오고 나니까 3등이면 상 타는 건데, 아까 그 형이 자전거 속도대로만 따라갔으면 될 수도 모르는데 따라갈 기력이 있어야지. 영적 생활도요,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육신이 방해하지 못하고 능히 육신이 수준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왜 하느냐? 경건의 연습이라. 성령 충만으로 사는 연습이라, 연습.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내용이 살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해서 믿어요? 죽으려고 해서 믿어요? 근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 보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했는데, 내가 육신대로 사는지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제고하고 죽이며 사는지,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수하면 안 돼. 다른 거 다 실패해도 별거 아니야. 그거 죽는 순간에 성공한 사람에 실패한 사람에 똑같아, 세상 것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죽는 순간에 실패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니, 이건 절대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 성공해야 돼? 누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 응? 육신의 생각이 육신이 감히 반드시 죽을 짓을 하지 못하도록.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보세요. 신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 때마다 악한 자들을 향해 말할 때, 악행을 행한 자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멸망의 자식들아, 저주의 자식들아, 그리고 진노의 자식들아, 그리고 육신의 자식들아, 그리고 지옥의 자식들아. 근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씨가 있다면, 씨. 누구 씨?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있다면 씨. 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자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냐?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잘 보라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배워서 부릅니까? 교회 가니까 다 교인들이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아버지 꼭 아버지가 오셔서, 예, 학교에 오셔서 꼭,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운동회 날이에요. 운동회 날.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오시면 저 미르나무 밑에서 아버지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그랬죠. 내가, 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판개치고 아들 운동회에 가면 반드시 회사에서 내가 불법자가 되는데 그거 안 되지 않냐 했더니,
아버지,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네가 얘기하면 될 것 같으냐? 얘기하면 돼. 운동회인데요. 내가 얘기할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 이제 운동장을 갑니다. 근데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좀 잘 사는 애들이 다니거든요. 보니까 그 운동복을 아주 비싼 것으로 다 고급스럽게 다 입고 모자 쓰고 다 고놈이 그런 것 같아. 교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고놈이 그런 것 같아. 다른 놈이 하나. 세상에 이 많은 애들 중에서 내가 일단 밀어나무 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밀어나무 쪽으로 가는데 아버지 하고 쫓아오는데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왜 신기하게 한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쫓아와? 아무도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해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여러분.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늘나라 못 간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저는 신기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어버이날인가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저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참 목사님 힘내세요 오고 참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아니 갑자기 할아버지 하더니 나를 콱 끌어 나를 쏟아봐요. 근데 얘가 누구요 봤더니 우리 손녀딸이 그러는데 난 내 평생에 처음 있는 꼴이요. 내 평생에 처음 있는 얘기라니까. 근데 어째서 다른 애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걔만 할아버지하고 쫓아올까? 이게 다 뭐냐? 경험의 관계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은 거듭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교회 찬양하는 윤연정이 있잖아요. 나고 윤가고 같은 시고 그렇습니다. 그 집회할 때마다 우리 막내딸이 오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딸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아무리 딸에게도 걔는 나보고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실이 없어요. 왜냐? 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종교적 입장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복음으로 거듭났고 진리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온 경험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낳은 경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녀라는 증거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이처럼 갚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여러분이 그냥 염치 좋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이 누구라고 했어?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 한번 읽어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기가 거듭났으니 자기가 내 자식이라고 증거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종교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이니까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응? 반드시 죽는데. 응? 여러분, 예수 피로 속죄로 내 영혼을 살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겠나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가족 제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가 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 연세 가족들이냐 그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담임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가 제일 먼저 우선 가치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우리 아버지요, 성령이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신 기업을, 하신 사역을, 하신 이 역사를 그대로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후사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유혹으로 받은 후사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관에서 영혼 관리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초대교회가 한 일을 그대로 하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예수의 후사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신령한 축복의 사건이냐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나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기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우리에게 듣고 알고 믿게 해서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것, 나를 그리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의 하신 그 영혼 구령의 인류 모든 역사가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로 하셨다면 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아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기업인이냐 그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저는요 모태신앙이라 주일날은 의뢰의 교회 가야 돼요. 이 종교인이요. 종교인.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느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후려치고 내쫓고 창을 엎으면서 하는 말이, 야 어째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고 그런 이런 집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서로 전도를 사모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천국까지 가는 이런 애틋한 사랑이 무엇 때문이냐? 기관장만 대봐 기관 식구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 그 말이야. 그 마음이 소멸되면 그 사람 말만 기관장이지 박제 같은 껍데기 같은 성령 없는 기관장 의미 없다 이 말이야. 구역장만 대봐 구역 식구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해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행위를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행위로 육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령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받아 천국 가서 함께 사는 예수도 같은 이 신령한 후사로 사역해서 이 모든 기업이 아버지의 기업이요 영혼의 때 여러분의 부유가 되고 멸류관이 되고 상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신령한 나를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성령의 충만해 버려야 돼. 예,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육의 생각을 제거해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압도하는 자가 되어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집에 가운으로 살게 하시고 가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육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그리스도의 후사인지도 알지 못한지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영혼대로 살던 나 죄는 어찌없는가.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던 나, 마귀의 자식이던 나, 육신의 자식이던 나, 멸망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성령으로서 내게 친히 증거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사랑, 주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의 목소리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자가 이 육신의 행실을 제하여 버리며 성령의 영호와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이전에 육신대로 살던 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영혼대로 살던 자입니다. 이러한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나의 죽게 된 것도 알지 못한 채, 나는 나의 영혼의 사정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에 따라 살던 나, 주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오. 이 성령으로서 내 안에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발견케 하여 주시며 알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 평생에 성령님을 잘 모시며 이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요. 이 시간이 기도가 만화에 타락한 것 같은 기도가 되어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 이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지금 이 시간 만들어져야 돼요. 부르짖어요. 도선 높이 들어요. 도선 높이 들고 성령을 내게 보내어 주시며 이 성령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우사여 그리스도의 우사임을 깨달아 발견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내 안에 친히 증거하여 주고 계시니 주여 내가 이 성령님을 모시며 내 평생에 이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에도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며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 내게 없어 내 마음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믿는다 하나 종교 생활하는 자와 같이 살고 있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성령으로서 은혜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양심으로서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나 예수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예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성령으로서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으로서 믿음으로 산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내 육신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 영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의 내 영혼을 맡기어 보전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셨으니 주여 성령으로서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 내 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의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내 안에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내 안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는 성령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를 순종하며 그 목소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주의 일을 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 증거의 후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 증거의 후사를 감당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광을 받을 자 고난도 함께 받으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으니 주여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며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며 육신의 요구를 뿌린 채 뽑아버리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으로서 인도되어지며 성령으로 인도되어 내 영혼이 이 영혼이 보존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분께 이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며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전도하며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성령 강림절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령에게 복종해서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제거해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 때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살려고 반드시 육신을,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저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영혼을 죽여 지옥 보내려고 역사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염려, 근심, 걱정으로 끝없이 세속에 지배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그리고 저들이 언제나 현실 환경 상황 때문에 영적 생활을 내던지고 육신으로 살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내 원수요, 내 영혼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니 주님이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너를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느니라. 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니 질병아,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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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간 질병아,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내 주 예수여, 성령으로 보존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영혼을 육신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를 끝없이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받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함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